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밤이죠. 아멘. 네, 다들 좋으시죠? 네, 아멘. 정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1년 가까이 우리가 보내고 나니까 요즘 어떠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묻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우리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면서도 뭐 잘 지내냐, 이게 이 모습이 지금 잘 지내는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그런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좀 그런 이제 이상한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매 분초가 복된 순간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부터 우리를 너무나 잘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항상 어떻습니까? 물으면은 좋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훈련의 결실이 요즘 와서 정말 빛을 발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삶이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좋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좋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반사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육신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입은, 우리의 육신은 좋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깊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같은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라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정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 삶이 복되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상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인생에서 무슨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런 올바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또 자기가 지금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모른 채 내가 가진 것을, 그 귀한 삶을 그 가치만큼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무언가가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그것의 가치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공기가 소중하다라고 말은 하고 살지만 그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호흡기에 내가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뭔가 대기의 어떤 상태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뭔가 정상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되었을 때, 그때에 대해서야 정말 이 공기의,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원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삶에서 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고,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그거를 따라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는 저처럼 이제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농담이고 너무나 귀한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의 가치, 그 참된 삶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걸음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을 배워나가는 중인데, 그럼에도 가끔은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이 삶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다른 자극적인 것들에, 나에게 신선한 것들에 눈을 돌리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찬송해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값진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가진 이 값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보물의 가치만큼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서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정말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진 것이 많은데,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큰 복을 가졌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들에게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일깨워주고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오늘 이 구원의 가치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 재밌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문장이 하나씩 다 나눠져 있는데 사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이제 헬라어 문장 중에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는 말이 끊어지지 않고 14절까지 계속 쭉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그 열망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에 벅차 있었고 그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막 편지를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에게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이제 거침없이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어디냐면은 차가운 로마의 감옥 안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 이건 불행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 바울은 가슴 벅찬 감격에 의해서 이것을 다 한 호흡으로 읽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긴 찬양의 고백을 바울은 써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그는 모든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순간에도 그는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찬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복을 자기가 지금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바울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울이 특별해서냐? 물론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특출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주셨다라고 표현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 이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던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사실을 모르듯이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찬양 중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 귀한 구원을,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그와 같은 노래들, 가사들을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다가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로 고백하고 찬양은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주님께 불평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실제 삶은 내가 그 복을 정말 받았는지, 그 복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바꿔내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목적인 양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알은 이 바울의 삶을 이런 찬양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굳건한 반석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이 복이 과연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좋은 것을 두고 감히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한눈 팔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인간적인 범주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땅의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종말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라지게 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뢰할 수 없는 불안정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큼 그것을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장에 대한 신뢰도를 놓고 본다면 세상의 그 어떤 보험도 이것에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험들 들고 계시죠, 여러분? 네. 저도 보험을 드는데,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안정감. 미래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장성과 신뢰성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나에게 계속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나의 안정감을 보장해 주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변하지 않는다, 신뢰할 만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안정감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의 그런 면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성경에 하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옷이 하얀 옷을 마치 천사가 입은 옷처럼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순간 하늘에 속한 그 일들이 잠깐 이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그 황홀한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여기 머무릅시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순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꼈겠는데, 저는 특히나 그 순간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지금 이곳에 다 버려놓고 계속 이곳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황홀한 경험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그러한 놀라운 황홀감을 이 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이 복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하늘에 속한 존재로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육체의 제약을 받고 이 세상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도 우리의 영은 이 모든 땅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늘에 속한 것을 그냥 조금만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은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냐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게 신뢰할 만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안정감을 주며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황홀감을 주는 하늘의 것이 모두 다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어찌할 줄도 몰라서 정말 얼마나 이 은혜가 감격스러웠는지 그 말이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공감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과 다른 만큼 그것은 신령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땅의 것처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육신으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건강, 장수, 쾌락, 성공과 같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생기는 줄로 안다라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니까 다 그 복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될 줄로 여깁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그 복이 무엇을 뜻합니까? 분명 그런 복일 겁니다. 그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고받는 그 인사를 보자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복을 받는 장면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복의 증서인 이제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내가 산 주식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내 평가가 좋아서 연봉이 더 높아지는 것을 그리기도 하고, 건강해지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잘 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 복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다 집어넣고는 서로를 향해서 복 받으세요. 올해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루고 싶은 일 다 이루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삶의 어떤 안녕과 기쁨을 빌어주면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이 복도 당연히 그러한 복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특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우리 동양권에서 알고 있는 그 복이랑은 의미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 1장 3절에서 보면은 신령한 복의 이 복이란 단어는 3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찬송하리로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이제 명사형으로 쓰였고 이제 하나는 형용사형으로 쓰였는데 둘 다 같은 단어를 이제 어근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칭찬하다, 좋게 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찬양하다, 좋은 말을 하다, 칭찬하다, 그리고 축복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담은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게 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좋게 여기신다, 좋게 보신다, 좋다고 칭찬하신다. 더 이것을 확장해 나가면은 태초에 처음 지으신 것 그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와 같은 의미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 본연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를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해당하는 그런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쭉 가서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을 하시고 노아에게 또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번성하는 것, 복이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 분명히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충만하여, 노아 홍수에 그렇게 충만하여 번성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을 그들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번성하려는 복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당시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 생각하던 그 우르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그가 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이라 말씀하시고 그 복의 근원, 너로부터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그들의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거부가 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명예하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것, 그 땅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 땅 가운데 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죠. 그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재산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구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 위한 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족속을 복을 얻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의 약속 가운데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가 왜 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거부가 되어지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그 약속이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즉 태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는 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구절만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는다. 이 얼마나 큰 복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절에서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그러한 걱정들인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육체적인 삶의 모든 필요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큰 복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는 이런 필요에 대한 어떤 걱정과 고민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너희들은 이러한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그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내가 이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소원을 이뤄보겠다라고, 그러한 물질적인 복을 한번 얻어보겠다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면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전부 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모두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느긋하게 그리고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복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좋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앞날이 전혀 예상되지 않은 불안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모든 순간 가운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이러한 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반대의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수중에 뭐가 생기면 기뻐하는데 그것이 없거나 상황이 나쁘면 곧 죽을 듯한 얼굴로 지금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더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필요로 하는 것은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라는 어떤 도전의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내가 기뻐하고 어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는, 뭔가 그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저도 역시 그렇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어떤 발표한 어떤 의학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신앙에 따라서 정말 일관성 있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더 잘 살고 그의 자손들도 높은 확률로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은 점차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의 모습이 좋아지게 됩니다. 좋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코올 중독자이신 분들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줄담배를 피우시는 분을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으면서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뒤따라다니면서 그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의 전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신앙하는 그 삶의 모습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결혼 생활도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만일 당신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결혼하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2배가 더 많았다라고 해요.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의 가정은 그 결혼 생활에서도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믿으니까 그냥 복을 주시면서 그 삶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적인 그리고 육적인 이 복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복들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정말 약속하신 복은 곧 바울이 오늘 지금 너무나도 좋아쳐서 소리쳤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율로기야, 다시 좋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칭찬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또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끔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그 표현처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쁨 가운데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한번 좋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될 대상이었으나 그 진노를 쏟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칭찬, 좋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다 돌리시고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나는 것처럼 오직 감사와 찬송,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그저 감사하고 찬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도 주님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은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은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만,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저 교회를 다닐 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감격을 모르고 찬송을 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평뿐만 있고, 아니 오히려 더 많아지고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더 생기고 우울하기만 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면은 지금까지 나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모든 상황의 의미가 내 삶 가운데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가 찬송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좋게 여기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이, 복의 근원이라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시 한번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그것이 과연 영적인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겼던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그 삶을 돌이켜 하늘 나라에,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